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고노회 지정에 항의하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고시원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며 조선을 도왔던 푸른 눈의 조력자 앨버트 테일러의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 공동체 훈련 교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 동남노회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지정된 뒤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곧바로 금식기도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노회 결정을 철회하고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심을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3일간의 금식기도 시위를 마친 비대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동남노회의 정기노회 모습입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더니 결국 회의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산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반대하는 노회원들이 따로 모여 노회를 이어나갔고 김수원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노회 내에서 친명성 측으로 분류되는 남사묵 목사는 노회가 끝난 뒤 해당 선거와 당선이 무효란 주장을 펼치며 총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총회 임원회가 열리기 4일 전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 사고노회 지정 논란은 해당 소송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송이 취하됐으면 김수원 목사 측 임원회 업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건데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했단 겁니다. 김수원 목사 측 목회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3일간 총회 건물에서 금식기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정권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로서는 주권 침탈, 직권, 노회의 직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거대로 방관할 수는 없죠. 총회 임원회는 소송이 끝났어도 노회 내에서 계속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노회 지정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에 따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김수원 목사의 의견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끝으로 지난 2년간 노회와 총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총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진정한 노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9.1 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최근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반쪽짜리 대책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주택 거주자와 노숙인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연대 홈리스 주거팀은 고시원의 채광창 의무 설치를 발표했으나 그 기준과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비주택은 빠져있는 오직 고시원에만 해당하는 기준으로 시는 비주택 주민 모두를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근본 종합대책이 조사도 하기 전에 나온 것이자 전체적인 계획조차 완성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언론의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변받았던 겁니다. 홈리스 주거팀은 가난한 이들은 저렴한 거처를 찾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 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외신 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눈의 조력자라고도 불렸던 앨버트 테일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칫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앨버트의 사연은 지난 2006년 서울 행총동에서 그의 가옥이 발견되며 알려졌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김주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P통신 서울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는 1919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과 같은 해 4월 발생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테일러 부부는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간호사들의 부탁으로 독립선언서를 아기 요람에 숨겨뒀다가 도쿄 전산망을 통해 미국 등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일제의 잔악상을 알렸던 엘버트의 기사는 당대 언론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된 엘버트는 1948년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자신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란 유언에 따라 양화진 서울 외국인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엘버트의 특별한 사연은 2006년 그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부모님이 살았던 가옥을 찾으면서 알려졌습니다.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의 딜쿠샤라고 불렸던 붉은 벽돌집. 표지석엔 시편 127편 1절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유럽풍 창문이 눈에 띄는 딜쿠샤는 테일러 부부가 추방된 뒤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이 집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1960년 국유화가 된 이후에도 10여 가구가 무단 점유하며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왔습니다. 하지만 엘버트 테일러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2017년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딜쿠샤가 3.1운동을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복원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딜쿠샤 복원공사는 2020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 2020년 하반기에는 딜쿠샤를 전시관으로 조성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선 딜쿠샤의 내부 거실 1, 2층은 남아있는 사진을 근거로 고증을 거쳐서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거주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며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엘버트 테일러.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그의 증언과 열정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숨진 지 49년 만에 마련된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과 가까운 청계천 수표교 인근의 6층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기념관 정면엔 전태일 열사가 여공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썼던 자필 편지가 부착됐습니다. 내부는 1층부터 3층은 기념공간, 4층부터 6층은 노동자 권익 지원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전시실에선 전태일 열사의 유품을 비롯해 1960년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평화시장 봉제 작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오는 4월 정식 개관합니다. 한편 전태일 열사는 17살부터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했으며 22살의 나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2주 신앙 공동체 훈련 교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재는 목회사회학연구소와 굿미션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연구해 펴냈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재는 크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등 3가지 주제로 나눠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와 정의, 창조와 질서 등 다양한 가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청년 이상의 성인용 교재가 나왔고 청소년용 교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엔 경쟁사회 환경에 지친 학생들이 복음적인 가치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공동저자인 조성돈 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과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교재를 개발했다며 교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레포난의 교회 시간입니다. 서강 성결교회가 제주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 아이들을 초청해 특별한 서울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 남산타워와 롯데월드 등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서강교회가 입당 1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입당 10주년 예배에서 아이들은 율동과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또 100여 명의 소외 이웃에게 사랑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이웃들을 위로했습니다. 서강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꿈나무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꿈나무교회 이성배 목사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매화동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정 전도사는 신곡 동행을 가야금 연주와 함께 부르며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약물 중독으로 지옥 같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천국으로 변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이어 피아노 연주와 음대 재원들의 바이올린과 플룻 연주가 이어졌는데요. 관객들은 큰 박수로 연주에 화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천 참빛교회 김윤하 목사의 은퇴식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김윤하 목사는 1994년 부천 참빛교회를 개척해 25년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김윤하 목사의 은퇴식엔 참빛교회의 전 교역자 가족 60여 명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빛냈는데요. 성도들은 은퇴 소식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김윤하 목사와 건숙희 사모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윤하 목사는 원로 목사 추대는 목사의 탁월함이 아닌 성도들의 위대함으로 가능했다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와 선교의 본질이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 발표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취해야 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부 조사,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정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 중국의 영향은 30%,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50% 정도란 겁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추진경과 공유회에서 최근 5년간 중국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런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단은 앞으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 항공기를 개조해 이달 내로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에 이선혜, 이은혜 재판관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맞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작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공단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에서 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교회는 경신교회, 복된교회, 새생명교회 등 9곳입니다.
협의회는 해당 교회들이 세계 선교 사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현판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예배 세미나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세미나 강사론 동수원 장로교회 김상현 목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등이 나섭니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동수원 장로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2019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펼칩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행복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지난 8년간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제9회 샬롬 나비의 밤을 진행합니다. 오는 31일 경기도 부천 세계로 부천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목표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